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바울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는 다급할 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둬야 하는데 문제를 만나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요, 그 호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24시간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호흡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내지는 평상시보다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가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것 그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나 자신이나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그 기도의 대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도 실은 벅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 억지로라도 늘려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편협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며 그 결과 우리는 또한 복을 받게 된다.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믿져야 본전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 평안을 빌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 중보하는 것이 결코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는 것이지요. 남아도 아주 많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지만 도구는 뭐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도구라는 단어는 한 번 등장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도구를 중보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청하는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형용구가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모두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라는 단어와 간구한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간구가 도구와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에도 사용된 단어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단어 그리고 간구한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를 보면 그것이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아니면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원이 뿌리가 같습니다.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어의 뜻을 고려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도고라라는 그 단어가 간구한다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중보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가진 자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보면 이쁜 구석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저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는 지위에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높은 사람들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세상의 것은 얻었을런지 모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 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정치인이야, 부정부패에 아주 타락한 관리야 라고 빨리 판단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공로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숲속으로, 광야로,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며 살 것을 조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났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요, 소수의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고 땅 팔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느 특정한 날, 몇 시에 어디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훈은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는 일들은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지막 때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 짧은 7절 가운데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파선할 수도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대상은 소수의 무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들이 겪는 실존적인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과연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각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구차하게 자기 자신의 사도성,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거짓된 종교로 나아가려는 거짓 교사들의 영지주의적인 경향에 반대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런 겁니다.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보다 분명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 말씀은 남자 성도들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 교회 안에도 중보 기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마다 적은 무리이긴 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따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중보기도 대도 역시 대원들이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죠. 바라기는 남자 성도님들도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막 쫓겨서 들어오시기보다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꼭 맞춰서 들어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10분이든 30분이든 때로는 더 먼저 오시게 되면 기도실에서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많아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찌 우리가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노라는 말 때문에 혹 이것이 분쟁이나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원어의 뜻은요, 논쟁,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더 가깝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적대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과 직접 논쟁하느라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요. 논쟁하고 모여서 의논하는 데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떨결에 당해서 이게 뭐지? 그리고는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르르 떨면서 참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시간을 더 쓰기보다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을 묵상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괴로워하느라 정작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거리,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마음도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 나도 따라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 손을 들고 싶은데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서 못 드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막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공예배 안에서 지켜야 될 우리가 예절이 있고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만, 예배의 분위기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라 하시면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에 결코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요, 기도하자 다 알면서도 많이 못해요.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님이 갑자기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신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와 관계된 그 기도 안에서 제한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그 기도를 오늘 함께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